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소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하나님과 굳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정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있으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윗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군대 상관이라든지 자 이런 간의 윗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는 왕한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절대 복종이 이 왕조 시대에 왕한테 드려지는 그런 권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왕 앞에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신배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간호를 하는 충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간호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정치계에서는 상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아니면 맹종한다든지 아니면 아부하는 많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한테 그저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직장에서도 물론 직장 상사한테 우리가 말을 듣고 따라야 하지만 상관한테 무조건 상관이라고 맹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상관의 말을 듣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더나 어떤 상위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길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종에 대해서 오늘 소아시 지역 교회에 있는, 특별히 서만화 교회에 있는 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충성하고 그저 감옥에 콩나듯이 적당히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아시 지역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서만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서만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서만화 교회 편지를 쓰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이요 끝이 되신 바로 그 주님이 분명하게 서만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지금 서만화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환난 중에도
뭘 시켰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가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데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정말로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해서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너희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겉만 번들어해서 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만 번들어해서 교회 건물이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고 비싼 건물이 있고 또 성도가 수도 없이 많고 교회 헌금이 뭐 밀리언 달러 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마나 교회는 그 속에서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허술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부유한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서마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소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분명히 그런 유대인들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군집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에서 떨어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줄에 10절 한번 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제 서마나 교회에 다가올 환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의 인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또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더 많은 큰 환난이 예고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을 헌명히 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시험받게 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까? 예? 어디까지예요? 한 달?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놓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한 이 명령은 1세기 서마나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충성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하루 하고 그 한 번 충성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끝까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상당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1세기에 서만학교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적당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는 없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적당히 시간을 땜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성경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다?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 생활은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주의자가 됐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따진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11조를 수입에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둬들이고 받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분명하게 크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외식주의자가 됐습니까? 겉만 번지는 외형만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단번 것이 아니라 충성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할게요. 하나님 이번만은 내가 빠질게요. 하나님 제발 이번 주만은 제가 양보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아야 순종하겠다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내 선택,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내려놓고 무엇인지 어떤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이거는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안 해요. 여러분 만약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된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그 즉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순종할 때 조건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 부인이 K 워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와 페볼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제예요. 사제인데 프랑스의 사제로서 루이 14세의 왕으로 임명된 루이 14세의 손주를 가리키는 개인 교사였고 상당히 등망이 있는 신부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고 특정 조건에서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순종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제한도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을 그냥 열어둬라. 하나님의 생명이 금류처럼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제압하게 하라. 사람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꾸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만약 따지기 시작한다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만한 교회 성도를 보면 이분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환난이 없고 공품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듭니까?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만의 교회를 칭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십자가라는 것은 목에만 걸고 다니고 이렇게 보기 좋게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 크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수님 말씀할 때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따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피할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을 또 한번 보죠. 예수님이 말씀 잠깐 같이 읽고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보죠. 사람이 만일 온천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야? 첫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좌지우지했습니다. 이전에 그 모든 내 왕권을 하나님 왕국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가 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시는 그 세계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그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값인가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논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물질을 다 바치는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값을 치를 각오 없이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삶까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주님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평평한 삶이 아닙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가듯이 시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산길을 오락가다 내려갔다는 길, 험한 여정이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닌 돌짝이나 아니면 진흙강을 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산을 높이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치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자신을 영광, 내 욕망, 야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어떤 값을 치르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 워렌이라는 분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역경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죽어야 할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상황이나 역경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냐 하는 것이 십자가를 졌는지에
여부를 증명하는 잣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죠. 따지고 살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조지아 장로교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자꾸 뭘 생각합니까? 목사를 따르고 누굴 따르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누구 인간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시온성에 그 비전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하겠다는 그런 결단 가지고 나간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론 이 서마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큰 한날을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마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해 와 있고 그리고 유대주의가 상당히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지나서 2세기 중반에 가보면 폴리카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이 서마나 교회에 거기 감독으로 155년부터 166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이 폴리카이 어디서 순교당해요? 이 서마나 지역에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노동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폴리캅을 하영에 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나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재를 가져왔다는 거죠. 불에 태울 목재. 그거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 폴리캅 이 감독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마나고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마치 폴리캅처럼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분명하게 그는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승리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예? 첫째 사망은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되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십자가에 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화단교회 그들의 믿음의 인나와 환난과 공핍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했던 그들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희생까지 내가 기꺼이 순종했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간을 누려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